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답고 존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또 그 귀한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은혜를 주셨사온즉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심기려 할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는 것을 더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장로님들이 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또 우리 교회를 지혜 있게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 말씀으로 먹이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19일에 새생명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새생명축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여 그 대상자들이 복음
복음을 듣고 또 교회로 나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곳에 나와왔을 때 또 강사로 오시는 표인봉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성경 봉독은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6장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젖먹이를 벗어나 장성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지는가? 앤더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책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시간과 성장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시간이 성장으로 쉽게 이어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을 그저 많이 할애한다고 해서 꼭 그 시간이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또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할지라도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잠깐 본론에서 벗어나 독자들을 향한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진리를 듣는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 문제가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잠깐 본론에서 벗어나 이 말씀을 듣는 문제, 말씀을 대하는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 문제가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요, 이해력이 부족하다, 배움의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이해력이 부족하다면 설명을 더 많이 들으면 됩니다. 배움의 속도가 느리다면 더 오랫동안 천천히 배우면 되죠.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능력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고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 게으른 태도, 나태한 태도, 진리를 힘써 알려 하지 않는 태도, 내용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고민이 필요해도 더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이해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태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이러한 태도로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은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믿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알려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겁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이해할 뿐 아니라 누군가 물어본다면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도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고 남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여전히 자기가 뭘 알고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에게 막상 전할 수 있는 진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또 배웠는데도, 시간은 많이 투자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거죠. 초보를 배웠는데 또 초보, 초보를 배웠는데 또 초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초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말씀을 대하는 이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 진리를 힘써 알려 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그들을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기는커녕 내가 알고 믿는 바를 남들에게 정말 유창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는커녕 여전히 누군가에게 또다시 초보를 배워야 하는 사람이 단지 히브리서의 독자들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자라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대로 사고하면서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영역인 거죠.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10년만 최선을 다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취미생활조차도 최소 아마추어 수준에는 이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초보,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초보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표현 안에 온갖 교회적인 용어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과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진리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랑은 다른 거죠. 우리가 힘을 내서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고 사모하며 그 안에 심기려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누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20년이 지나도 사실 제가 말씀엔 좀 약한데요, 30년이 지나도 맨날 진리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요 곧 믿음은 아닐지라도 바른 지식 없이는 바른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바른 지식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바른 지식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진리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진리에 심겨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리에 심기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사고방식, 여전히 내 판단 기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진리에 돌리지 않는다면, 진리를 힘써 알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진리에 있어서는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읽지 않은 그 히브리서 6장 초반부를 보면요, 이 진리에 굳게 심기냐 심기지 못하냐의 문제가 단순히 성장하냐 성장하지 못하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배교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언약 시대의 변화, 이 새 언약 시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비난을 받으며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독자들이 진리에 제대로 심겼다면,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 안에 남아있으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믿는 복음의 내용이 정말 진리인지 확신이 없는 거죠.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거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는 비난을 받을 때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거죠. 특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초등부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년을 성경을 배워도요, 복음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교리를 물어보면 아는 게 없대요. 자신들이 뭘 믿는지, 뭘 믿어야 할지에 대해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유념하지 못함으로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거센 물결이 공격해 올 때 믿음 안에 남아있지 못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흘러 떠내려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진리를 힘써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진리에 심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때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흘러 떠내려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죠. 진리의 털을 제대로 닦아야 돼요. 그냥 닦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더 닦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완벽하고 철저하게 닦아야 합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장성한 대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굳게 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를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심기는 교회, 초보를 벗어나 장성한 자로 힘차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만약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나태하다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힘써 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혹 교회 생활과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해질지라도 진리에 있어서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때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진리를 상고하고 힘써 알아가기 원하는 태도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단단한 음식까지도 얼마든지 능히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세상의 모진 풍파와 물결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새생명 축제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복음 전할 때 은혜 주시기를, 또 교회로 찾아오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기를 기도합시다. 강사로 오시는 표인목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말씀에 심기기를 힘쓰지 못하였고 또 말씀에 심어주기를 힘쓰지 못하였던 부분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심기지 못했을 때 많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앞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굳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능히 고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훈의 털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반반하게 닦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닦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체가 하나님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판단, 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심겨서 진리의 생각, 진리의 사고방식, 진리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 정말 의의 말씀이 가진 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오늘 또 연말에 관련해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임명하고 또 하나님 부장과 또 하나님 담당자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로 찾아오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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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